무해행의 그림자. 만공은 바람을 메고 있었다. 쌀이 가득 찬 삼배바랑은 어깨를 파고들었고 땀에 젖은 옷이 살에 달라붙었다. 산길은 가파르고 여름 햇살은 무심했다. 스승 경원은 앞서 걸었다. 스승의 등은 언제나 그랬듯이 무언가에 기대지 않는 듯 곧고도 한없이 가벼워 보였다. 스승님, 이 바랑이 너무 무겁습니다. 만공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투정에 가까웠다. 스승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을 어귀에 이르러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젊은 안악이 있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그 여인의 귀를 잡아당기더니 그대로 입술을 맞추었다. 안악이 비명을 질렀다. 물동이가 떨어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남편으로 보이는 사내가 도끼를 들고 뛰쳐나왔다. 스승은 만공의 팔을 끌어당겼다. 뛰어라. 두 사람은 산길을 미친듯이 달렸다. 바랑은 등에 들러붙었고 만공의 폐는 터질 듯 아팠다. 뒤에서 욕짓거리가 들려왔다. 스승은 웃고 있었다. 숨이 턱에 찬 채로 만공은 스승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달렸다. 한참을 달려서야 스승이 걸음을 늦췄다. 풀밭에 털썩 주저앉아 바랑을 내려놓았다. 바랑이 아직도 무겁다냐? 스승의 눈이 반짝였다. 만공은 대답하지 못했다. 바랑의 무게는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가슴 속에는 더 무거운 의심이 자리 잡았다. 스승님의 이 행위가 정말 깨달음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방종인가? 그날 이후로도 만공은 스승을 따라다녔다. 그러나 의심은 점점 커졌다. 어느 늦은 밤 선방에서 둘만 남았을 때 만공이 조심스레 물었다.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나래를 입고 세속인처럼 행동하시고 계율을 어기시는 일이 잦으신데 제자들은 스승님을 따르려 합니다. 그런데 스승님이 무해행 때문에 불법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스승님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길이 정말 부처님의 길입니까? 아니면 스승님의 방종입니까? 만공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랜 시간 쌓인 좌절과 갈등이 터져나왔다. 스승은 경전을 덮었다. 얼굴에 피로가 스며 있었다. 만공아, 내가 아는 불법은 내가 만든 불법이구나. 내가 승복을 벗고 평복을 입은 것은 욕망 때문이 아니다. 내가 메고 있는 바랑을 내려놓게 하려는 방편일 뿐이다. 그런데 내 바랑은 여전히 무겁구나. 계율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가? 아니면 내가 붙들고 있는 스님이라는 껍데기가 깨지는 것이 두려운가? 스승의 말은 차분했지만 만공의 가슴을 후벼 팠다. 만공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스승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으로 다가왔다. 저런 기행으로 어떻게 충생을 구한단 말인가? 스승님은 정말 깨달으신 분이 맞는가? 스승은 곧 북으로 떠날 것이라고 했다. 함경도 갑산, 스승은 만공에게 말했다. 내가 떠나야 내가 내 법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 스승의 그늘 아래서 언제까지 제자로만 머물 텐가. 스승이 떠나는 날 만공은 천장 앞마당에서 배웅했다. 스승은 승복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만공은 끝내 물었다. 스승님, 저는 아직 스승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었다. 이해하려 하지 마라. 다만 바랑을 내려놓는 날이 오면 그때 나를 떠올려라. 스승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만공은 주저앉아 울었다. 분노와 그리움, 그리고 스승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새겨졌다. 스승이 떠난 지 10여 년이 흘렀다. 만공은 중년이 되어 덕숭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제 그는 스승의 무예행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제자들에게 그는 자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스승님은 나를 위해 북으로 떠나셨다. 스승의 그늘에서 벗어나 내가 독립적으로 법을 펼치게 하시려는 큰 방편이었다. 스승님의 기행은 방종이 아니었다. 모든 중생의 무거운 바랑을 내려놓게 하려는 자비의 행위였다. 어느 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만공은 궁녀들에게 했던 법문을 다시 풀어 설명했다. 왕실의 궁녀들이 법문을 청했을 때 나는 사미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다. 저 산의 딱따구리는 생나무 구멍도 잘 뚫는데 우리 집 멍텅구리는 뚫린 구멍도 못 뚫는구나. 궁녀들은 얼굴을 붉히며 놀랐다. 나는 말했다. 마음이 청정하면 이 노래가 법문으로 들릴걸요. 마음이 더러우면 추악한 잡념만 일으킬 것이다. 딱따구리가 나무를 뚫듯 진리를 뚫는 것은 바로 너의 마음이다. 이미 뚫린 구멍을 가진 자는 무엇을 보겠느냐? 부처의 젖을 먹을 복이 있는가? 아니면 새 속의 구멍만 들여다보는가?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만공은 이어서 스승의 일화를 풍성하게 풀었다. 스승님과 함께 바랑을 메고 갈 때 내가 무겁다고 투덜거렸다. 스승님은 마을 안악에게 입을 맞추시고 나와 함께 도망치셨다. 달리고 나니 바랑이 가벼워졌다. 그때 깨달았다. 마음의 짐이 진짜 무게라는 것을. 스승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흔드셨다. 계율을 지키는 것만이 불법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는 빈 거울의 마음이 진짜 불법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 만공은 제자 한 명을 불러세웠다. 그 제자는 무거운 바랑을 메고 힘들어했다. 바랑이 무겁더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공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음이 무거우면 세상이 무겁다. 이제 내가 직접 내려놓아 보아라. 스승님처럼, 나처럼.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 숙였다. 만공의 가르침은 스승의 무해행을 이어가면서도 만공만의 부드러운 자비로 빛났다. 총독부 관리가 찾아왔을 때도 만공은 금강경을 외며 말했다. 나는 데라우지 총독을 위해 금강경을 외고 있다. 조선 불교를 망치려 하는 그 사람이 무간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바로잡으라고 빌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말과 행적은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늙은 만공은 법상 아래 놓인 낡은 삼배 바랑을 오랫도록 바라보았다. 그 바랑은 오래전에 비워졌지만 그는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 문득 젊은 제자가 물었다. 스님, 왜 저 낡은 바랑을 아직도 간직하십니까? 만공은 미소를 지었다. 저것은 쌀을 담던 바랑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만공은 먼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한 사람의 스승을 담고 있던 바랑이다. 그 말이 끝나자 산바람이 선방을 스쳐 지나갔다. 만공은 바람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이번에는 정말 아무 무게도 느껴지지 않았다. 본 작품은 실제 행적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창작 소설입니다. 역사적 배경과 인물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일부 대화와 장면은 현대적 이해를 돕기 위해 문학적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